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상 최고의 또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복음이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그냥 있는 그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걱정 속에, 불평 속에 있다, 계속 그 속에 있다고 하면 어느 때가 되면 병들겠죠. 그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늘 나는 억울하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돼요. 딱 거기에 딱 잡혀 있다니까, 걸려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 속에서 실제로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걸려서 뭘 못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상처가 있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왜 나한테 이런 과거들, 왜 나한테 이런 거 겪게 하셨어요? 그게 상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의심.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근데 그런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부분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거든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알고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축복,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죠? 증인 될 것이다. 다시 뭐래요? 삼시대 살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 응답은요, 뭐 138이죠. 지금도 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냥 성경이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스토리로다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뭐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학 따라서 과학적이 있지만 그걸 그냥 과학적 책이 아니고 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 역사책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죠. 사실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뭘 알고 뭘 누려야 되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그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그 응답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누리는 복음이래요. 누리는 복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응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뭐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되지 않잖아요. 사실대로 보고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에 우리에게는 실제로는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자꾸 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돼요.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나에 대해서 낙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안 되는 나 거기 속에서 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실제로는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이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나는 나를 진짜로 깨달아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답도 없지.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들이요, 진짜 나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저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비참하게 되냐, 내가 필요 없다고 해요.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진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어딘가 또 피해 또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왜? 그것도 안 돼. 상황이 힘들이. 그때 진짜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저는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난 다른 것이 아니라 난 안 되잖아요. 상황에서도 뭐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상황 만나면 내가 무너지나요. 계속 안 되고 무너지고 힘도 없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뭔가 방법도 안 나오고 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때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답,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세상이 좀 주는 응답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사는 거다.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놓고 뭔가 좀 되는 거 가지고 나는 된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것으로만 돼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3절을 꺾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무릎 꿇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이걸 늘 누리는 거죠. 확신 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응답을 주시려는 거구나. 맞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이 상황 속에 넣으신 거구나. 근데 우리 상황은 실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해요? 24. 행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행복으로 누려요. 24.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 영원한 것이 확실히 보장돼 있기에 확신 가지고 누리는 거죠.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오게 되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237이 보여지고요. 237이 보여졌다. 그 얘기는 뭐냐? 치유가 왔다는 거거든요. 치유돼요. 치유 안 하려고 해도 치유가 돼요. 없어져요. 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힘을 얻고 그 행복 속에 있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서밋의 응답이 오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누린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계속 만들어요. 실제로 기도 그 행복 속에 힘 속에서 계속 누렸다는 얘기거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요.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응답 속에 그가 실제 것을 찾아서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막 아니야 부끄러움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단을 쌓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찾아 누렸죠. 이제는 뭐냐 무시 못해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동안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노력들이요 다
안 돼요. 뭐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게 또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와라. 자기가 노력했던 거잖아요. 하려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니까요. 완전히 다 세월도 다 지나고 하는 그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 실제적인 것을 찾고 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붙잡고 누렸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 사무엘상 그 3장에 보면 사무엘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실제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누려요. 실제적인 것을 그러니까 요셉 다윗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누리죠. 도단성 운동을 하시죠.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정말로 엘리사에게 도단성 운동, 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가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실제로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찾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이 누리는 복음인데요. 개인이 가장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개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잖아요.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누리냐? 제일 좋은 정시 기도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시 예배죠. 혼자서 하는 예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예배 가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시작한 게 이 부분이에요. 예배 혼자서. 그래서 상황이 진짜 제가 제 상황을 생각해도 비참하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지, 나는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고, 노력을 한번 결심하고 해보자고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찾은 게, 실제로 누린 게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는 뭐 새벽기도 하니까 그냥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혼자서 이제 1시간씩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이제 기도집 가지고 메시지 영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항상 찾았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그 부분까지도 실제로 찾아 누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큰일은 없어요. 큰일은 없었는데 제게 딱 믿음과 확신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뭐가 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개인이 누리는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믿어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 다 사라질 거 없더라. 내게 힘이 안 되더라. 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은요, 그것도 내가 엄청나게 이뤘던 그것도요, 다 힘이 안 돼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하는 거예요. 개인이 정말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누린다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약속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약속된 것이 성취가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도 누리지만 기다림으로도 누려야 돼요. 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일이 너가 가는 현장에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능력을 줘서 너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울 거야. 그걸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누려요. 그치,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지. 내 인생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축복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실 것이고, 또 나에게 능력 주시사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다. 내게 증거 주실 거다.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걸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혼자서 누리는 정시기도, 정시예배란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개인이요. 그때는 진짜로 솔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되는 것처럼 포장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솔직하게 사실대로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교회와 또 만남, 그 속에서 누리는 복음. 우리 교회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많은 특히 사람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문제들, 사람에 대한 문제들, 이런 시험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래, 그걸 기도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도 복음 누려야 돼요. 이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그 답을 찾는 것이 기도지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려. 어떤 문제 있다.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주신 답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말씀하셨냐면 새 절기 말씀 주시죠.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능력도 줘서 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우리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언제 주세요? 예배 때마다. 진짜 누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세 절기의 축복.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무시기도, 뭐 24 기도이긴 하죠. 그 행복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왔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세절기의 축복, 구원으로 구원의 축복을 내게,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내 가운데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능력을 내가 얻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이 확인되어지고 또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 보여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예배 때마다. 근데 이것이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이제 그들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또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 있는 현장에 계속 연결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라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현장에서 누린다라는 말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현장은 어떤데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속사람을 보는 걸 말해요. 현장을 누린다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겉만 봤어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육신적으로 도우는 사람도 있고. 왜? 안전병이니까 누군가는 성전 미문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봤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운명 속에 사로잡힌 그 속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진짜로 본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로 누려야 되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 있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걸 보고 중직자들이 7 집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 그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뭐 훌륭한 일을 했다?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그들보다 뭐 행동을 잘하겠어요? 뭐 능력 있겠어요? 돈이 더 많겠어요?
근데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 속사람을 본 거예요. 이게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느냐,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부럽다. 나도 저렇게, 나도 세상에 저렇게 전공해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못 봤다니까요. 저기는 뭐 나랑 상관없어, 다 그렇게 봤죠.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아니야, 다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복음 누리던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했던, 지혜 충만했던 집사 한 명이 그 현장에 가서 사마리아의 성에 일심으로 복음 전해요. 왜요? 복음 필요하니까,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구나 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모였어요. 아니, 그것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냥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졌으면 조금 흩어져 갖고, 진짜 흩어져 갖고 만나지 말아야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다 이전에 그들이 먼저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핍박처럼 보이지만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건데, 그 현장에 보니까 복음 받을 다민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진짜로 보는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복음 받을 죽어 있는 다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와 있는 응답들을 실제로 그들이 이제 보고 이제 세계로 가는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세계로 가는 문들이 계속 열리죠. 이 부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되니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사로 도전하잖아요. 세계로 도전하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것으로 가능해요. 이걸 실제로 내가 누린다. 나의 삶에서 실제로 누린다. 그러면 돼요. 내가 이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를 바꾸실 겁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구원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할 게 많이 남았어요.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지만 할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서 그거 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축복으로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나냐? 진짜 것을 해야 살아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 많이 없어요.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살아있다. 근데 그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앞선 증인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들 보면 뭐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말씀 속에, 또 가들이 그 현장 가면 현장에서 복음 증거가 그들 통해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응답들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계속 그 응답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연결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몰고 가시고, 또 그들은 그 응답을 따라서 계속 응답을 찾아 누리고 찾고, 어디를 갔다 뭐 하냐?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바울이 어디 갔다? 여기 뭐 볼 거 많네, 관광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걸 계속 찾아 누려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나를 하나님께 보내신 계획이 있지 않냐? 그 속에서 제자 찾고, 제자 중심으로 교회 세우고, 또 교회를 두고 교회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거죠. 교회 와서는 이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능력도 얻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되어질 언약도 붙잡고, 또 현장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보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그 증거 가지고 또 포럼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그 간증하고 포럼하고, 또 힘 얻고 말씀 붙잡고, 또 현장 가면 또 현장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게 남아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거 진짜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모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진짜 것을 해야 살아나요, 우린. 오늘도 좀 하루 종일 그 교회 그 히터 바람을 쐬니까 좀 머리가 아픈데 추워서 창문은 잘 못 열겠고 그렇잖아요. 나쁜 공기를 계속 들어 마신다, 모르게 아파와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늘 불량식품 이런 거 먹는다, 몸이 계속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지. 진짜 것, 하나님의 것을 해야 우리는 살아나게 되세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기도 속에서 행복으로 누려야 돼요. 기도의 힘을 찾아야 돼요. 그거 실제로 찾아야 돼요. 기도가 내게 행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내게 진짜 힘이 돼요. 가장 내게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이 축복을 두고, 복음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럼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 우리 중직자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 했잖아요. 그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서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셔서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만 말을 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세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에 뭘 주시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사람들은 사람 말만 하잖아요. 우리 이거 되고 안 되고.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 부부에게 주시고, 또 지상 최고의 응답을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주시죠. 일각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주셔서 세상을 살리게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사람 말만 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데, 이 축복, 이 망대가 있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기도의 망대가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없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그들을 두기도 하시고 그 응답을 받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실제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정확하게 찾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복음이에요. 진짜로 누리셔야 돼요. 내 개인이 교회 모든 만남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복음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하시는데요. 이 고백이 크로스비의 고백이잖아요.